수보리는 위대한 나라입니다. 수보리에는 산스크리트어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생입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가족은 매우 부자였습니다. 창고에 금은, 곡식, 보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은행이 없어서 창고를 만들어서 소유물을 보관했습니다. 수보리가 태어났을 때 모든 가족의 창고가 비었습니다. 하지만 7일이 지나자 갑자기 모든 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의미는 선연입니다. 세 번째는 선길입니다. 당시 가족들은 전통에 따라서 관상가를 불러서 아이를 보이고 그의 미래를 예측하게 했습니다. 관상가는 아이를 보고 이 소년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아이 미래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수보리는 경에 포함된 이치를 이해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이 경에 포함된 이치를 진정 이해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경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보리는 이 아름다운 경에 포함된 이치를 이해하길 원하였습니다. 이 경은 대승에서 중요한 경입니다. 수보리는 또한 영향력 있는 대중을 대표합니다. 수보리는 사실 동쪽에서 화신한 부처님입니다. 그는 부처였지만 낮은 아라한의 모습으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스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가르치는 걸 도왔습니다. 그것이 영향력 있는 청중입니다. 이들은 이치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것을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습을 드러내어서 이 법의 신뢰와 중요성을 더합니다. 이것은 수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해당합니다. 그들은 이 법을 이미 들었을지 모르지만 똑같은 법을 계속 듣습니다. 이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생들은 이 아라한들을 보고 아마 이 법회는 특별한 법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위대한 아란들은 법회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참가자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보리는 청중을 대표해서 법청을 합니다. 이는 법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법을 청합니다. 그가 법을 청하지 않으면 부처님은 법을 설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수보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는 이 특별한 가르침을 배우고자 하는 모든 중생을 대표해서 부처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법은 청해지지 않으면 설명되지 않습니다. 아라한이 사람들에게서 존경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들의 모습으로 사람들은 지극히 존경합니다. 첫째, 그들은 출세관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둘째, 그들이 존경받는 이유는 산매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산매력을 드러내서 그들을 장엄합니다. 사람들을 고치시키는 데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째, 출세관적인 모습을 지닙니다. 세속적인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세속적인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산매력입니다. 정신적 힘입니다. 한문에 즉이라는 한자가 나옵니다. 즉은 법을 청하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수보리는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바로 가장 적절한 때에 반야법에 대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사회성의 탁발을 갖다가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을 마친 후 수보리는 법을 청할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 이전이나 이후에 법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심오한 지혜를 함축합니다. 위대한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정확한 때에 법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는 반야법을 청했습니다. 반야는 법의 지혜입니다. 반야의 지혜는 일상생활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특징입니다. 불법은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법을 설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동과 위의를 통해서 법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대승에서는 불보살님 곁으로 가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불보살님 곁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모든 위의를 흡수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지혜행을 관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를 인식합니다. 법을 청할 때는 예법이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냅니다. 오른쪽 무릎을 꿇는 것은 신업의 청정함을 나타냅니다. 손으로 합장하는 것은 청정한 의욕을 표현합니다. 마지막으로 입으로 법을 청하는 것은 구업의 청정함을 상징합니다. 수보리가 석가모니 부처님께 법을 청한 것에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보리는 공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입니다. 수보리보다 공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아라한 중에서 수보리보다 공을 더 이해하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법을 청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가운데 부처님의 일과를 이해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처님은 행에서 반야지엘 부족합니다. 세 번째, 수보리는 공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공을 완전히 설명하기 위해서 법을 청했습니다. 넷째, 수보리는 대중들이 이것은 오직 보살들을 위한 법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법을 청했습니다. 보살이 이 법을 들을 때 오직 아라한의 법이고 보살법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까요? 부처님은 한음으로 모두에게 각자의 단계에 따라 설명합니다. 보살은 부처님이 아라한에게 설하는 법을 듣습니다. 그들은 이 법을 보살로서 이해합니다. 위대한 아라한이 법을 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설법하실 때 그는 신통력을 써서 한음으로 설합니다. 하지만 아라한은 아라한법을 듣고 보살은 보살법을 듣습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설하는 법과 우리가 설하는 법의 차이입니다. 열애는 덕의과를 상징합니다. 수보리는 일상의 상을 무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존이라고 하였습니다. 수보리는 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상을 무상으로 봅니다.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수보리는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상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무상을 갖추었기 때문에 세존입니다. 그는 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어떤 상에 집착한다면 세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돈을 내려놓았고 집도 옷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집착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존경해도 요리사는 여러분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요리사는 말합니다. 그는 여전히 내 음식에 의지하는군. 그래서 세존이 될 수가 없습니다. 희유,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시는 것은 매우 드뭅니다. 그가 세상에 나타나도 시간상 우리는 그를 만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덕이 많은 분을 만나는 것은 매우 희유합니다. 부처님은 자리를 정돈하고 앉았습니다. 그럼으로써 설법을 이미 마쳤습니다. 하지만 수보리는 아직 미혹하고 지혜가 없는 중생들을 위하여 말로 설해야 함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보리는 부처님의 방편으로 중생을 위해서 설하기를 청했습니다. 이 스승들은 매우 자비롭고 인내심이 많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반야의 지혜를 열기 위해서 정법을 들어야 함을 이해합니다. 부처님은 무엇을 합니까? 부처님은 방편에 능숙합니다. 좋은 스승은 방편이 많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마음을 모으고 보호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항상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께서 모범을 보여 가르침으로 부처님 곁으로 가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매우 특별한 누군가를 지칭합니다. 이 선남자, 선여인은 매우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선근이 있습니다. 과거에 선근을 심었고 이를 반복해서 심었습니다. 반야법을 만나는 것은 가장 어렵습니다. 이 법을 듣는 여러분도 많은 선근을 과거에 심었습니다. 수천억을 반복해서 심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듣습니까?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와 같습니다. 이 법은 영적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선근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근이 없습니다. 이 법을 접하기 위해서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수보리가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이미 실상반야를 가르치신 것을 압니다. 하지만 대부분 중생이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미래 말법 시대의 중생을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중생이 보리 마음을 바랄 때 보리심을 바란다는 것은 부처가 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바라면 결국은 부처가 됩니다. 더 많이 보리심을 바랄수록 좋습니다. 여러분은 반복해서 보리심을 냅니다. 불보살님이 보리심을 바라라고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씨앗을 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리심을 바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오직 현명한 사람만이 보리심을 바랍니다. 부처가 되고자 한다고 말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불도는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성취입니다. 어떤 것도 불과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도 부처가 되는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어떤 염원이 있을까요? 보살들은 염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염원도 없습니다. 그것이 부처님과 보살의 차이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중생을 제도하길 거부합니다. 가족이나 친척은 구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여전히 그가 빨리 죽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보살은 그조차도 구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에 보살은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이 바람을 내려놓습니다. 그때 부처가 됩니다. 보살은 여전히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미세한 집착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미세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되면 그 바람조차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합니까? 그때 진정으로 중생을 제도합니다. 여러분은 중생을 제도하지만 제도하는 중생이 없음을 볼 때 중생을 제도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몸단장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부처님도 똑같습니다. 그들은 중생을 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묻지 않습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묻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처가 하는 일입니다.